오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제 12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단을 보니까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준비되어 있죠. 어제 우리 성도들이 나오셔서 또 이렇게 교회 곳곳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교회는 우리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고 또 함께 정말 이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12월 달에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전파하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옥중 서신이죠.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던 주 한 60년경에 두기고와 회심했던 종 오네시모 편에 골로새 교회로 편지를 보냅니다. 골로새는 우리가 잘 아는 도시인 에베소서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작은 소도시고 또 무역이 그래도 굉장히 횡행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지를 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이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세기에 이 골로새 지방은 특별히 사이비 종교들이 창궐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동방에서 오는 이 무역로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역상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가 됐는데 이곳에는 신비로운 생각을 가지고 끝없이 이 동방의 무역업자들이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그곳에서 많은 종교적인 어떤 용광로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천사도 숭배하고 강의 영혼도 숭배하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수많은 동방과 서양의 종교와 사상들이 하나로 다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에는 보면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한 기록이 많냐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온 세상에서 으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글들을 쭉 이제 이후에 써 내려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배소에서 자기가 오랫동안 함께 가르치고 또 주요하게 사역을 했던 부분들을 떠올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그곳에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할 것을 생각하기에 그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요.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시급한 게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여러 종교와 사상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으뜸이라는 것,
탁월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한 기록들을 하나하나 써내려 갑니다. 왜요?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다면,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는 부분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의 형제 디모데라고 설명하고 자기들의 인사를 함으로써 이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특별히 이 편지의 수신자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나는 편지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편지의 서두에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수신자인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표현을 할 때 두 가지의 의미들을 2절에 담고 있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예요. 우리는 이 세계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그곳에서도 서울, 그리고 강북 지역에 함께 머물면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평강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골로새와 같은 이곳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있지만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몸으로 만나고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이 주신 영생 가운데 우리가 거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우리가 송근호 안수 집사님과 또 우리 정권사님을 또 그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 계신 고인 되신 장로님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하루하루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생각, 이 땅의 삶의 방식, 이 땅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사상과 풍조들에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바울의 감사는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지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말 온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까 말까 해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위기도, 또 정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되어서 정말 생명의 위기를 겪은 것도,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도, 또 핍박을 받아서 정말 매를 맞고 정말 많은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 만만치 않은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인데 자기가 가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은 그곳에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 에바브라와 같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초대교회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참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저희 교회에 요즘 계속 새로운 가족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만나면 꼭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서 잠깐 교제를 할 때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시다가 처음 오신 분이 많으시고 또 신앙생활을 예전에 잠깐 하다가 오랫동안 떠나 계시던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곁에 있는 어떤 분께서 이렇게 전도하시거나 또는 정말 자기의 마음속에 교회는 오지 않았지만 늘 이 평강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언젠가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10년 아니 수십 년을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아직 성경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이해되지 않은 것도 많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마음이 뭉클하고 교회에 와서 정말 어떤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들을 갖는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그래요.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갖고 처음 이렇게 정말 기독교회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당연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신기해요. 감사해요. 저분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생각이 있었을 텐데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었을 텐데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었을 텐데 그것 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가만히 듣고 있는 것만 봐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 봐도 아니 졸면서도 앉아있는 것만 봐도 예를 들자면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이 그와 같은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고집 없는 사람 없고 생각 없는 사람 없고 세상 살면서 내 뜻대로 살아오지 않은 시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자녀로 따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럴진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바울도 그게 제일 궁금했을 것 같아요. 가보지 않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당신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는지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 우리 마음이 좁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하나가 어느덧 한 3개월에 이어지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 그 한 주 한 주가 신기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한결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감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보세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한마디 속에 그가 정말 골로새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우리의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던 인성을 가지신 우리의 구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순간순간 편지를 기록할 때마다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이전의 태초에 영원의 시간 속에서부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어요.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는 12월의 첫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육신에 몸을 입으신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으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12월의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소식들이 퍼져나갑니까? 우리 평강교회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어떠한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지역사회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에 몇 명이 다니는지, 그 교회에 어떤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그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이 세상에서 찾기 어려운 사랑의 모습들이 흘러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귀는, 그의 마음은 온 세상을 품고 있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바울은 보고 듣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열매가 우리 교회를 울타리를 넘어서 이 서울 또 방방곡곡에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될 것이, 복음은 살아 역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성령께서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일터에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부터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런 감사가 넘치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늘의 소망,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라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주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